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21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베푸신 생명과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예수님을 담고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우리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로마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7절과 8절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가장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이가 의인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치려는 생각도 하기 어려운 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인 그 사랑의 경이로움은 그분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셨다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누군가가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순히 정직하거나 엄격하게 공정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기는 어렵지만 사랑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고상하고 친절한 사람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착하고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불경하고 반역적인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간혹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믿음의 형제가 다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물에 빠진 그 청년들을 구해내고 결국은 숨을 거두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을,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특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그 엄청난 희생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 한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은 속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를 달래기 위하여 또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죄와 구속의 경륜이 고안되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완벽한 조화 가운데 모두 함께 일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관한 개념을 조화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적개심이며 결국은 우주로부터 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도록 이끈 것은 죄인을 위한 그분의 엄청난 무한하신 사랑이었으며 그 속죄 희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는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됐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진노의 결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위대함과 온전함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상 이 단어의 형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추천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최대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영속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속해서 상존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있는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된 무한한 값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게 부여하는 높은 가치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대단하게 사랑하사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기꺼이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자 하셨으므로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사신 것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적대적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상호간이나 일방적인 적대감 양쪽에 다 사용될 수 있는데 문맥으로 어느 쪽이 의도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멀어지게 했으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과 싸움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되고 반역적인 인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행하실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짐으로써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에덴 본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단 한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최종적인 멸망 가운데 죄와 반역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거둬야 했을 것입니다. 크신 사랑 가운데서 화목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죄를 심히 미워하지만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며 따라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되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대책은 영원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 오래전 속죄의 희생을 기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부조가 하나님의 친구로 강구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분리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큰 증거가 있는 한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화평과 기쁨과 소망의 기초를 얻는 확실한 토대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그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기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인 생애의 모든 행위와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보는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참된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안에서라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특히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자랑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주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에서 기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증오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심하고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하나의 증거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성경에 게시된 것처럼 그분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놀라운 화평의 은혜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바라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 목숨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요? 요즘은 또 자식이 또 왼수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요? 아내를 위해서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확신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십니까? 비록 길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오늘 곤고함 속에서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주의 자녀들이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평안,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그 특권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 안에서의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상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 누구를 위하여 죽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땅의 상황 속에 오히려 죄인으로 사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오늘 저희들을 감동케 합니다. 저희들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오늘 내가 살만한, 사랑받는,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자책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인생이 저희가 아닙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곤고함 속에서 외롭고 쓸쓸함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소중함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의미인 것을, 살아있음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주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